예.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영어로 걱정 또는 염려라는 단어를 쓸 때 worry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 worry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인 메림나오라는 단어에서 파송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인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합성어가 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메림나오는요, 뭔가를 나누다라는 뜻의 메리조라는 동사와 마음을 뜻하는 누스라는 명사를 갖다 합쳐서 메림나오, 염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 또는 걱정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을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에 빠진 삶과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는 겁니다. 분열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안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제 셀폰으로 저희 교회 한 어르신께서 카카오톡으로 시편 23편의 내용을 사투리 버전으로 보내주신 게 있었습니다. 제가 연습을 하다가 이건 도저히 제가 할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직접 영상으로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한번 경상도, 평안도, 그리고 전라도 버전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 매치도 없대. 저 시퍼런 풀그딩이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데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깜깜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막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놈 먼디자스가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재앙면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웃자더니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포란 풀밭에 쉬라디란나? 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그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 않니? 거저 나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뉘어끌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데뿐에 어쩌을까 징해보네.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맨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불구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네, 아멘을 하셔야죠. 네. 제가 시편 이 내용을 보고 연습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직접 제가 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읽었고 묵상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때문에도 안심하실까?
우리 때문에도 안심하실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안심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셔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귀한 잣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안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은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자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주님을 떠나는 영혼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상처를 받고 흔들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요,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가면서 그 영혼들을 보실 때마다 그 영혼들을 보고 안심하는 마음은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안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심하게 할 수 있어요. 70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악에 미혹되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룟 유다를 중간에 내치지 않았어요. 마치 가라지가 끝까지 추수 때까지 알곡과 함께하는 것처럼 인내하고 참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이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참아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요, 아마 이처럼 탈선하고 주님을 파는 곳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공생애 때 참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정말 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혹되었고 나중에는 배신의 마음을 품었고 결국은 주님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봐도 그래요. 내가 정말 범죄하고 미혹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제로 삶에서 체험하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패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하여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제멋대로 생각하면서 믿음의 이탈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 나에 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 관해서 다 안다는 것은 다른 뜻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폐역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때마다 일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바르게 알고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뭐를 해야 알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안심하게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많은 영혼이 주님을 떠났지만 영생의 말씀을 본인은 알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다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던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그냥 일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영생을 주시는 책입니다. 영생을 주는 책은 세상 사람들이 지은 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하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보게 되면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루에도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더라도요,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200만 개의 블로그에 글이 올라온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여러분 아시지요? 동영상 그 채널을 갖다 보게 되면 하루에 올라오는 시간이 86만 시간입니다. 계산해 보시면은요, 한 명의 인생이 100년을 살 동안의 시간만큼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우리 젊은 영혼들이 많은 그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은요, 하루에 올라오는 컨텐츠가 무려 5조랍니다. 5억이 아니라 5조의 내용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종이로 된 신문과 책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세요? 미국인들 가운데 책을 읽고 있는 비율이 날마다 줄어가고 있다는 거. 심지어는 최근 통계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인 가운데 25%가 4명 중에 1명이 1년에 한 권의 책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제기돼요. 오늘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책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연 어떠할까? 묻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일반 책보다 성경을 보는 비율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성경 보는 거 많이 줄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요일날 저녁마다 교회에서 가까운 월드미션에 가서 교회사 강의를 합니다. 교회사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화로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신학생들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참 흥미롭게 너무 재미있게 듣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예화를 잘 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모르는데 새롭게 알아듣기 때문에 그게 재미있다고 한 분이 고백을 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인의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관해서 무지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지하면서도 문제의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을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다. 대화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봐야 될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얼마나 규칙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말기에 마지막에 있었던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불과 8살의 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8년의 시간이 지나고 16살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열왕기하 22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동안의 율법책이 읽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말씀을 잃어버렸고 읽지 않았고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국가를 잃어버리는 아픔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찾았고 묵상했고 회복했을 때는 그 시대에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영혼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몇 대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영혼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을요, 들었던 설교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면은요, LA 세안교회를 치거나 제 이름을 치게 되면 저희 교회 수요일 날과 주일 날 있었던 우리 부교육자들의 설교가 다 뜹니다.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때마다 일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시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마음을 안심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과 멀어지면은요, 우리들의 삶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같은 동네에 살아가는 자매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에게 매일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매일같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사랑 고백으로 편지를 썼지만 그 자매의 반응은 얼마나 냉담한지 모릅니다. 이 청년이 다시 각오를 합니다. 저 여인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의 편지를 써가지고 하루에 3번씩 편지를 발송을 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누구였냐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편지를 썼던 영혼이 아니라 편지를 배달했었던 우체부 청년하고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편지를 쓰는 사람은 매일 못 보는데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매일 봤거든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보니까 가까이 하니까 관계가 깊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영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은요, 내가 일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앞으로 이전보다 더 간절함으로,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바로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악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 미혹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음의 안심과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절 다시 한번 보시지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이 유다가 미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그는 택함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택함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에는 악에 미혹돼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주님 말씀도 하셨지만은요, 그 부름받은 사도로 그 시기부터 사실은 자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었고 회복할 수도 있는 은혜와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유다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체험했지만 유다는 악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속아 넘어갔어요. 결국 가장 선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었던 인생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비참한 운명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악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악의 미혹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그것에 이기는가 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자인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또 어쩌면 매 초마다 나를 미혹하는 악한 미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얘기를 하죠.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고 말씀할 정도로 우리 삶에는 미혹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악한 마귀는요, 추상적인 존재 아닙니다. 이론적인 존재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걸 바로 알고 여기에 패하지 말고 이겨 나가야 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그래요. 처음에는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내 영생까지 빼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인 파괴력으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악에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악의 미혹이 있는데 이것을 이기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고백으로 무장되어지면, 나만의 신앙 고백으로 무장되어지면 악한 마귀의 미혹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안심하게 할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68절 그리고 69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8절과 69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고백하는 인칭대명사가 복수입니다. 68절 보세요.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입니다. 69절을 보세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을 대표해서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대표했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많은 영혼들이 떠나가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의 안심은 있었겠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의 저 신앙 고백은요, 입술로 한 것이지 삶의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에 미혹되지 않으려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체험에서 비롯되어진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또 지치고 또 넘어지고 패역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굳건하셔야 돼요. 어떤 가정에서 한 아드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교회 가기가 싫다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주일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교회를 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성수주일 해야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립니다. 교회 가면 이래서 싫고 저래서 힘들고 저래서 피곤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 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니? 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니?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인간은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세상 어느 누구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그대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매번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런 삶은 사실 쉽지 않죠. 문제는 요동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만큼은 굳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나만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을 만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분의 몸에 손가락을 넣어본 다음에야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도마는 그분의 주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요,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이 치유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입성을 바라보고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던 이 다니엘, 이 영혼을 보고 다리오 왕은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니라.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신앙 고백의 특징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 아닙니다. 삶의 고백으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읽고 머리로 암송해서 드리는 신앙 고백에 얼마나 많이 익숙한지 모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드리는 신앙 고백은 날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안타깝지만은요, 교회에 오시지만 예배를 드리시지만은요,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은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신앙 고백을요, 내가 퇴색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참 제 마음에도 큰 도전이 되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저녁에 갑자기 이 가정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가지고 총을 내어 밀면서 이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너무 두렵고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고개를 숙인 채 이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있는 거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강도에게 주었고, 강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한없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두렵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그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대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목숨만 살려주시면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참으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신앙 고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어서 또 들렸습니다. 6.25 때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너에게 들어보지 못한 신앙 고백이 오늘 강도에게 하였구나. 강도가 네 하나님이더냐? 강도 앞에서 한 신앙 고백을 왜 내게는 이제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가난만 면하게 해주시면, 경제적으로 좀 낫다면은, 건강만 얻는다면, 자녀들만 좀만 잘 된다면은 내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너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없이 눈물만 흘리고 통곡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뭐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 장로님과 똑같이 과거에 드렸던 신앙 고백들 다 잃어버리고 퇴색해져 버리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드렸던 수많은 신앙 고백들,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 자녀를 향해 내가 가진 신앙 고백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내 삶에서 체험적으로 비롯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시작과 과정과 결과이고 내 영생을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거, 그거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면은요, 나의 신앙 고백이 양산되어집니다. 공고해집니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삶이 굳건한 신앙 고백으로 어떤 미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